리조이스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에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여 반응함으로 온전히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는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이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오셔서 온전히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기는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놀라운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의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는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주심을 잊지 않아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의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의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참 겁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는 내 영혼을 벗기시는 그 은혜 누리고
속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의 저성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빛난 위에 빛을 것이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의 저성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빛난 위에 빛을 것이야 마지막 고백하면 내 영광 있으니 내 영원 너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의 저성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빛단 위에 빛낼 것이 없도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말 위에 나오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스칠 때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 나를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찬양 나가도 고백하지만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의 정의가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더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품이 저그리가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그리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마지막 다시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해 준 분이 홀로 영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 더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맞아지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의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우리 마지막 부르짖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같이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소리로 고백하며 부르는 친구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고백하며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광야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우리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잡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친구 되시며 나를 선택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모여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타고나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역,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또 어렵다 칭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리조이스 청년부 각 모든 지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 참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준비된 주의 일꾼 되게 하셔서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들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즉 고통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각자 세상 속에서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이후부터 세술동에서 전도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로, 학업, 취업, 인간관계,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연약함, 연애, 결혼 등 각자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만 시선을 두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가장 선한 길과 결과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희연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가진 것을 내보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거뒀다 하니라.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큐티를 하면서 느낀 것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한 부분씩 천천히 설교를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큐티 가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총 8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8번밖에 설교를 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다 함께 설교를 마음을 다해 듣고
또 큐티를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다라는 핵심적인 표현들이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사역을 하는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에고에이미의 본문은 아니어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첫 표적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표적은 사인,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이 가리키는 것은 그저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다,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오는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레저싱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문제 해결을 통하여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인생 가운데에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에 찾아온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례,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1장에서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혼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면 예식장을 빌려서 1시간 정도 하나요? 1시간 2시간, 1시간 반 정도 결혼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혼 문화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제주도의 결혼 문화입니다. 제주도에서 결혼한다라고 하면 우리처럼 1시간, 2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잔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문화가 좀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결혼식, 결혼 문화가 어땠을까요? 성경 시대 속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는 굉장한 명분 사회였습니다. 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명예가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동네 모든 사람들까지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결혼식에 왔는가, 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내 결혼식에 왔는가가 유대인들의 명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잘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왔는가, 그리고 혼인잔치가 얼마나 잘 진행되었는가가 혼주의 체면과 명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말씀 본문 속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음식을 잘 대접하고 포도주를 잘 대접하는가가 혼주의 명예와 체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또는 음식이 떨어졌다면 유대사에서 크게 흉잡힐 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라는 것은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의 상징이고 흥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인잔치에 혼주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말씀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마치 물이 포도주 되게 해주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서 하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혼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건데 왜 그토록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차갑게 이야기했을까? 입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거절했을까? 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차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것이라면 왜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그토록 차갑게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사역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저 기적을 일으키러 온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진정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해와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하는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오해와 실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이 문제들 해결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들, 내 인생의 결혼의 문제들, 내 인생의 학업의 문제들 해결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에 들어가 보면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간증들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들어주셨다라는 형식의 간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실제로 저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니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문제 해결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가 아니라 5살 때 주님,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주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들어주시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 해결이 우리의 행복의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에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당장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의 진정한 니드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차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이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을 정말 차갑게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역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사역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사역을 가리켰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도구로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우리 인생 가운데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결국 참된 행복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복음으로 감격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서서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의 소원보다 복음으로 감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제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은 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벤트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늘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있으면 주님이 시험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 제목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이나 지금의 기도 제목이나 10년 뒤에 할 기도 제목들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은 지금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10년 후에도 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의 디테일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자 주인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 해결을 통하여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외적 행위를 통하여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외적 행위를 통하여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외적 행위를 통하여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6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 중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이나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물통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나 또는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으면 나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른 본문 마가복음 7장에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음이로다. 아멘.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출입을 할 때 밖에서 묻었던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위하여 손을 씻는 돌 항아리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을 씻게 되면 이런 외적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정결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겉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돌 항아리의 물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손을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가장 좋은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인 물이 담겨있는 돌 항아리의 물을 생각해보면 돌 항아리의 물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이 돌 항아리의 물은 외적인 것을 씻어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고 할 때에는 이 포도주가 가리키고 있는 포도주가 표적으로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겉사람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결한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재씻음을 받아서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정죄받는 부정한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 항아리의 물로서는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할지는 모르나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겉만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을 우리의 속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SNS, 인스타그램이 그것을 보여주고 명품 소비가 그것을 증명하고 학벌 중시, 스펙 중시가 그것을 절신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듣게 된 용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모 정병입니다. 끊임없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부족한 점을 찾아서 피부과에 가고 성형외과에 가서 지지고 볶고 째고 뜯어 고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정신병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외모 정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이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번지르르한 설교, 또 번지르르해 보이는 그런 사역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본질인데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물 항아리의 물은 돌 항아리의 물은 겉을 깨끗하게 하나 속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보여지는 것, 외적인 행위는 우리의 근원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외모 정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모를 고치는 것이 이 병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얼굴을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정신병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 정신질환을 고치는 것이 근원적인 치료인 것이죠.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행위,
돌 항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변화되려고 하는 유혹을 바꿔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유혹도 버려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을 바꿈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유혹도 바꿔야 됩니다. 결국에 인생은 본질이고 신앙도 본질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 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청년의 때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정말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요기도입니다. 금요기도 때마다 교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 핵심 진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어떤 주제, 진로, 연애, 무슨 진로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 무슨 학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배워야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그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 특별히 결혼, 연애, 진로, 비전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해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쓸데없는 질문들과 관심사들이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본질적인 것을 할 때 우리의 질문과 관심이 올바른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질문과 관심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정말 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질문, 올바른 관심사, 올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말씀과 교리를 배웁시다. 이 본질을 배우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이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고 저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면서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행복해지려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배우게 되면 참된 행복이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이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리주충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본질적인 공부를 먼저 하심으로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리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은 사인입니다. 기적과 다른 것입니다. 기적은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가리키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행복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지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상징이고 행복의 상징이고 흥의 상징의 포도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늘 행복을 원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의 문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또 우리 외적인 것을 바꿔보려고도 합니다. 외적인 것을 통하여서 나를 증명하여 행복해지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무엇이 우리 인생의 근원을 바꾸어 참된 행복으로 들어오게 하는가? 오늘 말씀 속
포도주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참된 행복의 존재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유저충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재씻음을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나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사형 선고받은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포도주가 없던,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던 혼인잔치 같은 인생이 가장 좋은 포도주,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가 있는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저충 여러분, 결국에 본질은 복음입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행복을 원해도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보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여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복음을 믿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월 21일부터 세솔동 플로깅 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교육은 셀별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3, 4월 행축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의 지인과 친구가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 초청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커다란 감격이 있는 것은 이때까지 6번의 행축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의 지인, 친구, 가족이 예수님 믿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서 행복할 수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신하고 있는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유시청 여러분,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은혜로서 구원받은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문제 해결을 통하여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차갑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역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외적 행위를 통하여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 돌 항아리에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 물은 겉은 깨끗하게 할 줄 모르나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겉만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포도주로서 바꾸셨습니다. 결국에 복음이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관심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와도 같습니다. 잔치를 열었지만 기쁨의 상징이며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는 인생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이 사실을 믿고 진정으로 행복한 자는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본질을 붙들고 십자가를 전함으로 행복의 삶을 걸어가는 영혼의 삶을 걸어가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기운 제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본질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바꿈으로써 나를 증명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므로 참된 인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행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되는 때에 행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능력이 없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외적인 것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증명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마음과 우리의 복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 내가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간절하게 소원하옵기를 나의 인생과 어디에 찾아갈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것밖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죄와 비참함에 빠진 존재이나 하나님 우리는 그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도 아니요 다른 어떤 명예도 아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나를 우리가 하나님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에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치를 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보내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듯이 하나님 내가 행복을 누리는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땅 가운데에 예배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키는 마음 가운데에 복음을 건널까요? 복음을 가해갈 수가 없겠구나. 나 역시도 복음이 아니면 안 한다라. 구원적으로 하나님 시간과 물질이 없는 수에 대해서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인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학업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제시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드리는 경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러나의 거룩한 상태에서부터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의 집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과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는 마음 십자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몸과 마음과 경제적인 문제, 취업과 시험과 학업, 직장생활, 사업, 인간관계, 가족의 건강과 구원, 연애와 결혼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갈망을 가지기 위해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자임에도 다른 것을 주님께 요구하고 이미 신자임에도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증명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하옵기는 주님,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때까지 6번의 행축을 통하여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졸 청년부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친구와 지인과 가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내는 리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올려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예물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셨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폐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